사무엘상 14장 38절부터 52절까지 38절부터 52절까지 사무엘상 14장 3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왕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리가 가진 교재는 137쪽부터 시작하는 25강입니다. 25강. 25강의 제목이 뭡니까?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이 일들은 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본 대로 요나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죠. 블레셋의 손에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제목이 나타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7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7절 끝에를 보면 이제
이제 뭘 했습니까? 그때 블레셋을 이제 지난주 거를 보면 블레셋을 그래서 쳤죠. 막 우왕좌왕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치고 막 가는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쟤네들 다 칠 때까지 입에 뭐라도 먹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요나단은 그 명령을 선발대로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너무 기진해서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가 저녁까지 뭐 먹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때까지 이제 이 불에 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졌어요. 해가 지면 이제 그 낮에 맹세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진하고 싸웠으니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피째 먹었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사울은 막 제사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이 이제 우리가 계속 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시작한 그 전쟁 말고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을 그리고 사울의 어떤 그의 신앙을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 본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38쪽에 구입을 위한 질문 말고 138쪽에 본문 질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우리 허집사님 본문 질문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문무부답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자를 뽑아낼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에 누가 뽑힙니까? 네. 하나님이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신 걸 가지고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의 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누가 뽑혀요? 누가?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와 자기 아들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자기 백성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네 가족 사울 쪽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42절에 보니까 그렇죠. 4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 그죠? 그러니까 여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말이 직역하면 완전함을 보이소서, 완전함을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십시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상황이 사울이 먹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이 요나단이 뭘 먹은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39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해도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해도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치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백성들이 아멘하거나 예 그렇게 하죠. 왕의 뜻대로 하셔서 뭐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왕의 뜻대로 하셔서 맨날 이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얘기해 준 것도 나중에 요나단이 찍어 먹고 얘기해 준 것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2번, 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신이 마음껏 광야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사울 왕은 그의 아들조차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빙자의 아들까지 죽이려 합니다. 네, 그래서 43절, 4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44절에 보면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자기 아들이죠.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 이게 말이 이상하죠. 내가 조금 찍어 먹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자면 보십시오. 정녕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인정하는 거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이후에 44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이 내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보냐면 사울이 뭐 제사도 드리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보여지지만 사울은 언제나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종교적인 맹세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막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찾는데 막 주술을 사용해요. 무당을 사용해서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를 보면 막 이렇잖아요. 블레셋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이제 내가 저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오늘 해질 때까지 입에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다 죽여. 내가 그때까지 뭐라도 먹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신앙이냐.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신앙이냐.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저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지만 사울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거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면 내가 헌금을 내가 평소에 내가 3만 원 했는데 오늘 특별히 30만 원 해. 왜요?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하면 3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할 수 있죠. 어제 우리 나단이가 그 과부의 두랩돈 그 부분을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 헌금 넣는 거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랩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죠? 성전함에 넣었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을 넣어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가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2랩돈을 넣는데 그게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2랩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2랩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건 내가 2랩돈밖에 없지 이거 전재산 넣으면 마치 우리 도박하는 것처럼
이거 투자 딱 하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얼마 나오겠지? 이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게 드릴 돈밖에 없지만 이거 다 드려도 내가 더 드리고 싶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저 30만 원 한 사람들보다 너가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마치 사울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면 마치 이렇게 도박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뭐를? 여러분 말고 제가 뭔가 나의 안전함, 나의 이 땅에서의 편안함, 평온한 삶, 건강함 그런 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게 사울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맹세한 거.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여기 이제 오늘 보겠지만 중심을 잃으면 어때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내가 1년 52주를 예배를 꼭 참석하고 내가 하루에 성경 읽는 거를 꼭 하고 기도를 꼭 하고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뭔가 나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마치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아이들이 뭘 필요한지 걔네가 우리 사람들끼리 이러잖아. 너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고 끙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얘기 좀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린 자꾸만 사울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왜 지킵니까?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예배 때 10계명 읽잖아요. 계명 왜 지킵니까? 네, 우리가 그거 하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 우리 맨날 읽죠.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계명 읽으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계명 왜 주신 것 같아요? 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죠. 순종하라고 주셨죠. 그런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처럼 그러니까 근데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믿으니까.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계명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보면 우리는 막 이거 읽고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도 참 귀하지만 그 전에 계명을 읽으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거 계명 보면 나쁜 짓 하라고 나와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뭐 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명은 우리 거예요. 우리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면서 계명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참 선하시고 나는 참 죄인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 하나님밖에 하나님 참 놀라웠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눈에 보입니까? 요즘에 제 아내가 머리 이쁘게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눈에 보이면 막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름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선하게 계명에 의하여 선하게 그죠? 그리고 계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 이 계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죠. 자, 3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어서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 변호하고 났습니다. 네, 자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왜? 계명 안 지켰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네가 안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말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립니다.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주 백성들과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요. 3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죠. 39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죽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자 보세요. 39절에 뭐라고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5절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자기는 블레셋 공격하는 거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 놓고서 지금 자기가 계명했다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단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울의 이 영적인 어둠과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했다라고 하여 맨 끝에 45절 끝에 보니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 그죠? 말렸죠. 그러니까 46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타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자, 결국은 블레셋을 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을 전멸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46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살아남았대요? 안 살아남았대요?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당장은 되게 막 이긴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당장 숙제는 해결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죠. 이게 보이십니까? 그죠? 지금 당장 앞에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바로 앞에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당장의 숙제를 해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장 우리들의 인생 바로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숙제지만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맞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있어. 그냥 당장 문제를 해결된 거에 기뻐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문제, 블레셋 쫓아내는 거 말고 내 앞에 당장 내 인생의 앞에 숙제 말고 해결되지 않았던 거 그거 해결된 거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당장의 숙제는 그냥 해결한 것처럼 넘어가지만 궁극적으로 블레셋이 전멸됐습니까? 전멸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문제는 돌아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길보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하고의 전쟁일까요? 블레셋하고 전투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죽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마지막 아들만 남기고 싹 다 전쟁하다가 이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문제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이 문제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 당연히 블레셋하고의 전쟁도 안 끝난 거예요. 블레셋이 돌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전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다시 붉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길보아 전투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사울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집안의 멸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이 이제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옆에 무기 든 자가 항상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나 죽여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왕을 죽입니까? 우리 왕인데. 그래서 사울이 자살하자고 했어. 그죠? 그렇게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고 그게 아주 작게 소급해보면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이 문제 때문에 막 기도했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셨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별걸 다를 게 없는 거지.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거 문제 해결됐어.
당장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면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았어. 그럼 문제 해결된 거야? 안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삶에. 그죠? 우리 이해가 아까잖아요. 그죠? 이해 지금 입술도 빨갛고 건강하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 해결은 됐죠. 이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하면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자꾸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못 들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하고 얘기할 때 잘 얘기했는데 잘 못 들었어, 저분이.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흔히? 나다나 이렇게 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그럼 나다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나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피커폰을 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오는 많은 문제들, 고난. 그게 바로 나다나!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사울의 이 블레셋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자, 4번 우리 허지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비록 불신앙적인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그의 재임 기간에는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왕 편변했던 사방의 적은 누구입니까? 자, 47절에서 48절에 보면 그 돌아갔다 46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블레셋이다 집에 돌아가고 사울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은 매우 좋아서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사울과 적과 그 집안. 네, 갑자기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이 나옵니다. 좀 생뚱맞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자, 보니까 뭐라 그래?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대요? 이겼고. 자, 이거 잘 보세요. 다 이겼대요. 그리고 48절에 뭐래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거 잘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47절, 48절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됐잖아요. 잘 이겼다. 다 이겼다 그러잖아. 그죠?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에 보면 향하는 곳마다 47절 맨 끝에 보면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근데 실제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형태가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그건 뭐예요? 잘한다. 우리 나단이 잘하네. 이건 뭐예요? 잘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죠? 야, 우리 나단이 잘한다. 어때요? 잘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동사가 변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다 뭐 했어요? 죄를 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향하는 곳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것 같아. 다 막 쳐가지고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의 치적을 쌓고 있어. 공을 막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정말로 사울 때는 주변에 열방들을 물리쳤어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사울은 실제로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4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을 기록한다고 해봐요. 그럼 위에다가 민족들 암몬 자손 소돔 이렇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썼는데 거기다가 아말렉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왜 굳이 48절에 잉크 써가면서 따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차피 이방 민족인데. 그런데 굳이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유난히 아말렉하고 용감하게 싸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5장에 보면 누구하고 전투하게 해요? 이 질문을 왜 드릴까요? 48절에 나오니까 누구하고 전투할까요? 아말렉하고 전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하고의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에서 양과 소 같은 거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내가 이거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야. 그래서 특별히 48절에서 아말렉을 똑 떼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 아말렉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살고 돈도 잘 벌고 참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열심히 교회 다녀. 그런데 뭐 한 거야?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열심히 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집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 그 명예도 얻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유명해졌어. 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사울이? 유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뭐 사무엘하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 사무엘하에 보면 상에서도 나오지만 근데 이제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사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자기가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는 그냥 역사 써니까 그 이겼네. 그래도 그 사울이 하나님하고 불순종했는데 이기게 하셨네.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게. 사울은 그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던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특별히 아예 그걸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게 47절입니다. 제목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여러분 이후에 14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사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한 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우리가 흔히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봐도 태족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떻게 하다가 언제 죽었다. 이게 언제 나와요? 드라마 시작할 때 나옵니까? 중간에 나옵니까? 끝에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역사 드라마 하면 태종이 무슨 일을 이렇게 잘하여 몇 살까지 살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와요? 처음에 나와요? 중간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끝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끝났어요 지금? 사울 얘기가 이후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막 다윗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서 나올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이미,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울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는가를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순종, 불신앙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은 그가 이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함께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잘 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5번 한번 읽어주세요. 5번. 하나님은 이도의 사람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 왕의 후손과 가문을 유지시키셨습니다. 49절을 읽고 사울 왕의 자녀를 정리해 보십시오. 네, 건졌더라 하고 49절부터 사울의 아들은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이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가정이 뭐 어떠어떠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47절부터 본문을 보니까 순서가 어떻습니까? 집안 얘기하고 업적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업적을 먼저 얘기했죠. 47절 48절에 맞습니까? 싸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왜 집안 얘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사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데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군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극적인 결말을 이미 예시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복선처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이렇게 막 아침 드라마 같은데 그런 게 아주 유치한 예시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남편 출근시키고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다가 어때요? 불길한 징조가 나와. 뭐예요? 이거 여기 가다가 딱 깨면서 이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거 같은 게 딱 나와요. 오늘 뭘 나오냐면 사울의 아들은 나오죠. 49절에. 누구 나와요?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가 나오죠. 그런데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이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이 말지 아들이 또 있어요. 걔가 그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에도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와요. 아들 명단할 때. 그런데 여기에 왜 이스보셋은 왜 빠졌을까요? 자, 추측을 해봅시다.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실 힌트 드렸어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왜 세 아들만 기록해놨을까요? 자, 비극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다 죽어요. 사울하고 다 같이. 누구만 남아요?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만 남아요. 근데 이스보셋도 나중에 암살당해요. 어쨌거나.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아들들 나오고 그리고 두 딸.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딸들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 집사님은 이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의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족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족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성경은 좀 그런 거는 유교 사상하고 이건 좀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 딸의 이름을 써요. 누구예요? 두 딸이에요. 누구예요? 두 딸은? 막딸은 메라. 메라. 그리고 작은 딸은? 미가입니다. 자, 원래 이후에 보겠지만 골리앗 죽인 사람한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럼 원래 첫째 딸 메랍을 줘야 되는데 이 사울이 또 말박 묶어가지고 메랍을 다른 데다가 시집 보내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미가라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막 애분만 입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있다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이 돼요.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메랍 있잖아요. 그 메랍은 어떠냐? 이 메랍, 우선은 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랍은 결국 메랍이 낳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메랍이 낳은 아들들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 때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되거든요. 가나안 백성인데 원래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서워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돼요. 편입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편입되잖아요. 그죠? 이건 민족이 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을 들어온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너네들 원래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걸 갚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한테. 근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내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메랍의 아들들이에요. 5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때요? 처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생각나죠. 그렇게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침 드라마처럼 왜 사울의 업적을 미리 얘기하고 있을까? 왜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열왕의 기록들과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까? 왜 족보에 딸들의 이름이 있었을까? 왜 아들들 이름은 다 안 쓰고 왜 막내 아들 이름을 쓰지 않았지? 다 하나님 심판에 받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받을 심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갈은 자식도 못 낳게 되고요. 메랍이 낳은 아이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아들들도 싹 다 죽어버리고요. 나중에 다윗 왕의 항거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걔도 암살을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7번. 주집사님이시죠? 읽어주세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싸움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뭐예요? 사울이 3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그들을 불러 모았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았대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그게 주제예요 14장에. 그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17장에 보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17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장까지 안 가도 사울의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14장 전체의 교훈과 완전히 반대되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 이긴 거 맞죠? 14장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마지막 장 이 14장에 그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난 그 장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블레셋하고 싸우느라고 등치 크고 힘 세고 용감한 애들을 날마다 불러 모아요. 사울이 전쟁하려니까 당연히 무기 좋은 거 사와야지, 힘센 사람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바로 보세요. 바로 애구방 바로 보면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 2가지 정도만 오면 하나는 어쩌다 이럴 수 있지. 2가지 정도 오면 어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갔는데 바로 어때요? 10개까지 견디잖아요, 막. 그리고 10개 장자 아들 죽고, 자기 아들 죽고 나서도 보내놓고 다시 쫓아가더라고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세가 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악인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심판받을수록 어때요? 심판받을수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져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워, 아유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강팍하여 이를 갈며 지옥에 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를 갈며 하나님께 분노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뭔데? 그런 사람 마지막까지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은 영적인 어두움, 그를 정말로 어리석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유익에 세상 사람들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는 맞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넌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들의 일상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알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쨌거나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 그의 중심에 그의 삶이 보여주는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생각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않는지를 알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의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땐 사울은 지금 잘 나갔어요. 문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더 깊은 영과 묵상을 위하여 이거 2번 한번 읽어주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보시고 자기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요나단과 사무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웠죠. 우리들이 사는 시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밝진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때론 이런 고민하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가? 근데 우리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일을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오늘 14장은 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자를 남겨두시고, 어떤 자요?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의 상황에 따라 좌우지우지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하고 둘이 갔을 때 그 전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지는 경기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 그 요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해 부족이죠. 이해 부족. 뭐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우리는 이해 부족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교훈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만 어때요? 예를 들어보시면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예로 들었지만 이제는 때 쓰듯이 기도하는 거.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 계속 빠지지 않고 때 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요. 지성이면 감천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일인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때 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참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희일비. 그냥 당장 빵 하나 떨어졌다고 좋아하다가 당장 걸려 넘어졌다고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마사 세운 치마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과 비슷한 모양일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복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금식하는 건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의미를 잘 알고 해야지. 금식기도를 하면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 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곱기까지 끊고 왜 이렇게 가끔 부부싸움하면 이렇게 나 밥 안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뒤집어 쓰면 남편 되게 무서워할 것 같죠? 안 그런가요? 그럴 땐 지났나요? 어쨌거나 그 곱기를 끊고 때 쓰면 된다. 뭐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금식기도는 뭡니까?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식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왜 하셨어요? 이 의미를 알고 하셨어요. 이 의미가 뭐였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죽을까봐 내 손 들어주겠지. 그죠? 금식기도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세요. 그 욕망 덩어리인 거지. 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자해를 했잖아요. 열왕기 이런 데 보면 엘리야 엘리사 때 보면 이방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자해하죠. 금식기도도 그거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1억 달라고 했는데 1억 안 주셨어. 내 통장에 1년 지났는데 올해 말까지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기네 신한테 불 내려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게 뭐예요? 금식 기도는 뭐예요?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욕구를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금식할 수 있죠. 그러나 뭐를 중심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욕구, 욕심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소원 때문에 금식기도를 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함에 가깝죠. 왜 저주함에 가까워요? 그게 앞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 주셨어. 뭐 하나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야. 복되신 분이야. 그렇게 살까요? 안 살죠. 당장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왜 줘요? 왜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받을 줄 알고 줘요. 진실한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맞아. 왜? 나는 하나님을 닮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어? 난 이렇게 하면 기쁜 거야. 똑같은 일을 해도 중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해야 될까? 보시면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과 똑같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네? 그럼 내가 이거 주면 얼마나 많이 주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줘야지. 힘내세요. 하고 가.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야.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젠틀하게 웃는 것 같고 화사한 표정 그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속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일에 앞장서지 않겠죠. 자기의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겠죠. 왜? 왜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도둑 맞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그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드는 돈까지 다 주고 갔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2분만 더 합시다. 우리 2번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2번 읽어주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집안이 아들도 넷이나 낳고 딸도 둘 낳고 왕성하게 사는 것 같고 전쟁도 다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모으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6강 철저하지 않은 순종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